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바닥이 뻥 뚫려 있는 스카이워커를 건널 때 무섭지 않게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며 건너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무서울 때, 또 우리가 걱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할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주변에 함께 계시고 늘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믿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주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주님을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전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현재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고 또한 정말 주님, 우리 여기 있는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카운트다운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자, 이 시간은 오늘 예배 주제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숫자 9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숫자를 목사님이 뒤집을 건데, 자, 나오는 글자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합을 해서 오늘 예배 주제를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이 뒤집어 볼게요. 자, 먼저 1번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의가 나왔어요. 의. 자, 모르겠죠? 계속 뒤집어 볼게요. 자, 5번. 꽝이 나왔네요. 자, 하필이면 꽝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6번 요. 자, 아직 아는 친구 없겠죠? 자, 계속 뒤집어 볼게요. 자, 예요 같아요. 그쵸? 예가 나왔어요. 예요.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2번 뒤집어 볼까요? 자, 의자예요. 의자예요가 나왔어요. 자, 의자예요는 답이 아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계속 뒤집어 볼게요. 자, 의자는 예요. 이것도 아닐 테고. 자, 3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빛의 뭘 것 같네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자,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8번. 나는 빛의 많이 나왔어요. 나는 빛의 자예요.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나는 빛의 자녀예요 였습니다. 자, 오늘 예배 주제 나는 빛의 자녀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챈트 오늘 말씀 챈트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 텐데 말씀 챈트를 통해서 재밌게 함께 암송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목사님이랑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랑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엄청 많이 내린 게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천천히 내리는 그 밤하늘의 눈을 보면서 목사님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매우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물론 이제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사고가 나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 눈 때문에 목사님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눠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기억나나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시에는 촛불이 없었나요? 태양이 없었나요? 별이 없었나요? 그런 빛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자 볼게요. 자 이처럼 어둡게 되면은 목사님이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 목소리만 들리죠. 그럼 목사님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지 목사님이 뭘 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은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절대 모르죠. 하지만 빛이 딱 켜지면 목사님이 뭘 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빛이 있으면 무엇을 하는지가 볼 수 있지만 빛이 없는 어둠이 되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밝게 비춰지면 어두웠던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생명이 없이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구죠?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 나와 있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악당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악당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둠이 더 좋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어둠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어둠의 자녀의 결과예요. 그러면 반대로 빛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빛의 자녀는 그 끝이,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빛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갈까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이거 갖고 싶네? 근데 난 이거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훔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소견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나쁜 건 알겠지만 그렇게 잘못된 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괴롭히고 똑같이 왕따를 저지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보신 영상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 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자녀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빛에 속한 빛의 자녀입니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 물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을 받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을 건져낸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을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즐겨하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은 그것을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빛이 맞나? 내가 점점 어두워지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빛의 역할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빛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빛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릴 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주에 한 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까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훈련,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큐티책 다들 받았죠? 이제 벌써 1월 며칠이죠? 10일이 됐어요. 1월을 지나온 지 10일이 지났죠?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자, 지금까지 못한 건 괜찮아요. 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큐티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초등부 안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신청해서 목사님과 함께 큐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큐티함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 끼치며 빛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계속해서 하라는 선생님의 어떠한 동료와 또 소식 전해 듣고 있을 텐데, 큐티 하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재미를 조금 더 더하고자 목사님과 함께하는 큐티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함께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놀면서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유익하고 또 훈련될 수 있는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이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유튜브 너튜브에 들어가서 안산시민교회 초등부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검색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민교회 초등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영상으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봅시다.